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일 이후 목요일까지 큰 시험 없이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와 죄 사이에서 죄와 결탁할 만한 그런 일은 없었는지. 질문은 좀 우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후회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시험에 놓이는 그런 삶을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일 닦아도 또 닦아야 하는 세간 살림처럼, 또 매일 씻어도 또 씻고 관리해야 하는 우리 육신처럼 영혼도 똑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시험은 피하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에서 빠져드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이겨낼까? 이것도 또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성도와 시험에 관한 이번 목요 부흥의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번째 시간, 시험이 노리는 결말이라는 주제입니다. 시험이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데 그 시험이 노리는 결말이 뭔가. 이 토픽 자체가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노리고 결말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온다. 물론 시험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심중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님이 두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사용하신다. 그런 면에서 시험이 추구하는 목적은 선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8강에서 시험의 유익을 생각할 때 좀 구체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부정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시험이 노리는 결말이다.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이 늘 일상적으로 쉽게 하는 말 중에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이제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보다도 우리가 앞선 시간에 생각했듯이 미혹이 우리를 쫙 이렇게 덮어서 물고 오는, 데려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이제 시험에는 반드시 결말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뭔가, 그걸 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신, 마귀,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시험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도 이 마귀의 그런 미혹들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미혹을 앞세운 이 시험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자, 시험이 노리는 결말이 무엇인가? 존 오웬 목사님은 우선 이것을 생각할 때 경향 파악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향 파악. 무슨 경향을 파악하자는 건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과 우리 욕심이 강력한 결탁으로 활동이 시작된다. 시험이라는 하나의 어떤 활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뭡니까? 두 중요 요소는 사단과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다. 사단과 욕심. 이것이 강력하게 결탁이 된다 하는 이런 경향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전제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7절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떻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또 숯불을 밟고서야 어떻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뻔한 거죠. 그죠? 뻔한 겁니다. 불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 옷이 타죠. 숯불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 발이 되겠죠. 뻔한 건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시험일 경우가 참 많다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요소가 강력하게 결탁하니까 크게 활동이 이렇게 활동력이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마귀와 우리 인간의 욕심. 잠언 9장 17절이 이렇게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물인데 아마 이전에는 과거에 요즘처럼 상수도가 이렇게 벌되기 전에는 물이 다 위했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훔쳐먹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을 뭐 훔쳐가나 했는데, 그 귀한 물이죠, 사실은. 그죠? 과거에는 전부 지하수로 끌어올려서 했고, 저희 자라날 때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집안에 우물을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늘 파서 이사 갈 때마다 그 깊은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다가 동네에 보면은 이제 공동 우물이 하나 있죠. 온 동네 사람들 줄을 서서 동이를 들고 물통을 들고 와서 물을 퍼다가 차례대로 물을 떠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집안에 우물 하나 있는 건 대단하죠. 근데 그걸 이제 물을 귀할 때 몰래 이렇게 훔쳐서 물도 먹는다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달더라. 상당히 이거는 이제 좀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몰래 먹는 떡, 이게 맛있단 말이죠. 다 이제 이건 공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미혹이나 아주 그 어떤 이기심과 결부된 어떤 그 독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숨어서 하고 몰래 하고 법을 어겨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이게 맛이 있고 즐겁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문이 다 끼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우리 오해 목사님이 하신 대로 경향 파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전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틴 루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뭔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뭔가를 쌓아서 거기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셔서 의를 입혀주셨다. 그 죄인을 덮어주셨는 거예요. 그 덮어주셨다는 면에서 의인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칭의 밑에 가려워져 있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속에 죄인이다 하는 그 죄인의 속성을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들을 우리가 잘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도 문제지만 내 속에 있는 원수, 이 죄인됨, 욕심 이런 것들이 늘 문제예요. 때때로 우리 시험 당할 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마귀가 너무 들끓었어. 그놈은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마귀 핑계만 대지 마라. 정작 시험 당하는 그 마음은 너 욕심이 거기에 동조되고 강하게 거기에 결탁이 됐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어리석음이 무언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자문의 그 말씀대로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거머쥔 것은 나다는 거예요. 거머쥔 것. 밟은 것은 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속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통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건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조롱현 목사님의 답은 아주 몇 가지로 이렇게 감추려져 있는데 첫 번째 악랄한 죄악을 부추긴다 그랬습니다. 악랄한 죄악을 부추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악랄하다는 것이 뭐 그냥 그 수십 명을 살해하고 또 뭐 엄청나게 사회에 그냥 그 사람들이 보는데 피를 흘리는 그런 죄악을 부추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이 목적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을 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오해 목사님 두 번째 악랄한 죄악을 부추기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적의를 불태우게 한다. 적개심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적의를 불태우게 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도의 그것은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무슨 적의를 불태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적의를 불태울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 큰 사악한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랄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적이라는 것이 무슨 적개심을 크게 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다. 훨씬 우리에게 좀 가깝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이게 시험이 가져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결말입니다. 악랄한 죄악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 적의를 불태우게 한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다. 이게 다 뭔가 이게 이제 따라오는 현상으로 설명을 다 합니다. 첫째, 의무를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의무를 무시한다. 군인이 자기 선자리에서 그 의무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파수를 쓰고 보초를 쓰는데 그 철책선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 의무를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의무를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벽 1시든지 4시든지 또 아니면 한낮이든지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 의무를 무시한다. 이건 아주 표현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과 이기심이 팽창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열거를 합니다. 이게 또 다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 제일 먼저 위치 이탈을 합니다. 엄마로서의 위치 이탈, 아빠로서의 위치 이탈, 성도로서의 위치 이탈, 소명에서 본분에서 이탈합니다. 의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다툼과 분열 그런 것들이 계속 수반이 되는 거죠. 거기 자기 만족과 이기심이 활활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극단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의와 내 현재 판단이 가장 옳고 저쪽은 무조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의무에서 의무를 무시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이탈하는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에서 결코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봉합에 힘써야 됩니다.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은 혼란의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시험 미혹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의무를 무시하고 자기 서 있는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서 온갖 불화와 혼란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뭐냐?
사단의 주 공격 포인트는 영혼의 파멸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7절에서 불을 품었으니 뭐가 탑니까? 옷이 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흰 옷 입은 성도들 14만 4천 명이 장로들과 또 하나님 창조하는 생물들과 천사들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흰 옷이 탄단 말이에요. 성도로서의 그 의롭게 된 모든 생활과 모든 모습들이 다 타게 되는 거예요. 발이 불이 된다고 그랬죠. 성도의 모든 영혼이 계속적으로 화상을 입게 되어 일그러진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 파멸이고 이것이 사단의 공격 주 포인트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나가시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이 파멸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지죠. 그 성도가 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의의 흰옷을 입은 모든 모습들이 다 일그러진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 남게 되는 것. 참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단지 경기 중에 몇 차례 다운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예 경기 자체를 패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시험의 결말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데 있다. 사단이 오늘은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이므로 죄를 범해도 괜찮아 라고 가볍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내일이 오면 너는 죄를 범했으므로 이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범죄하여 시험에 빠지는 자는 조롱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겉각 조롱쯤이야 내가 다 무시하면 그만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강원에서 한번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목적은 율법을 몇 가지 범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풍성한 은혜를 완전히 벗겨버리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 사죄의 은총, 미래의 그 구속의 소망, 칭의의 그 열렬한 하나님의 그 축복, 보증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예요. 여러분 마귀가 조롱하고 세상에 조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던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 영혼이 완전히 다 벗겨진 상태로 나뒹굴며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고 서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고 그 의무를 소홀히 여기며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 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멀리하고 자기 혼자 뭘 하고 지내는지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일 목회자들의 가슴은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를 생각합니다. 대처법은 뭐냐? 시험이 노리는 결말, 우리를 데려가고 하는 결말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또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미혹이 부리는 그런 시험이 부리는 미혹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대처법을 생각했는데 오늘도 대처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오웬 목사님의 조언입니다. 처음 일어날 때 주의하라. 처음 일어날 때부터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의 활동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시험이 닥쳐올 때 빨리 알아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웬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볍게 여기지를 마세요. 가볍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뭔가 지금 불화가 일어나고 뭔가 내 마음이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이건 뭐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금식을 하든지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엎드리셔야 돼요. 예, 그 순간에 가볍게 여기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오웬 목사님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웬 목사님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 철천지 원수가 가까이 왔다. 그가 나를 철저히 파멸하기 위해서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예, 긴장하셔야 됩니다. 대처를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생각함으로 맞서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시험은 우리 앞에서 주저앉게 될 것이다. 오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서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예, 영적 시력이 급격하게 둔화되어서 시험이 내 앞에 닥쳐오면 시험이 먼저 보이지 뭐 영적으로 뭘 생각하고 한 그런 이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뭔가 우리 현실에는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도저히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여길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오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과 절대로 딴판도 논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건 제가 볼 때 자기 힘과 지혜로 그 시험을 맞닥뜨리지 마라. 그 시험과 맞서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라. 우리 예수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능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조언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떠나도록 기도하라. 특히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환난의 때를 면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보면 오해 목사님은 예수께 모든 시험 맡기고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약속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큰 시험이 내게 닥쳤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서 내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94년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었는데 한 낙심한 여성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고뇌를 가진 이 여성이 모든 어려움을 다 털어놓았을 때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슬픔을 맡기십시오. 이연이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슬픔을 맡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여성도의 얼굴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호프만 목사님이
찬송시를 하나 썼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지어 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이 찬송의 원제는 I must tell Jesus입니다. I must tell Jesus. 우리 예수님에게 나는 반드시 내 사정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짐, 모든 무서운 죄짐, 모든 무거운 닥치는 환난, 모든 것, 모든 무거운 짐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맡으시고 내게 이길 힘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훈련이든지 부정적인 마귀의 미혹이든지 사실은 비벼져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 당장 죄와 직결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미혹은 우리 성도가 가진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의 간격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혼란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코비드인지 통상감기인지 영육 간에 심한 혼란과 번민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 센터에서 매일의 묵상 주제를 이렇게 내는데 제가 그 주제를 이렇게 쭉 한번 보았습니다. 전체를 모아놓은 토픽.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율법주의에 관하여, 거짓 가르침에 관하여, 확신, 맹세, 예배, 의심, 슬픔, 결혼과 가정, 자녀 양육, 이혼과 재혼, 봉사, 영적인 열매, 사랑, 감사, 죄책, 염려와 근심, 돈과 청지기, 주제가 너무 많아요. 매일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말씀의 주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제가 한 카운트를 해보니까 99개가 있어요. 근데 이 주제가 뭡니까? 예배 하나만 해도 우리를 의와 죄 사이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가 뭐다 하는 것을 혼돈하면서 어떨 때는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특히 요즘 같은 이런 현실 세계 속에서 영상 예배 여기에 대한 혼동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잊어버리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의심에 대해서 그렇죠.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시험인지 자칫 잘못하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죄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 돈과 정직에 관해서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해서 모든 우리 삶의 믿음의 현장에서 있는 모든 삶의 주제에 거기에 미혹이 들어와서 우리를 참된 믿음과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이 모든 삶의 주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99개 뿐이겠습니까? 수천 가지의 질문들이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가 잠시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마치 수천 가지의 모든 병균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또 넘어져서 그 몸이 상할 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힘으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참 확고한 진리 속에 서서 복음의 가르침에 바르게 서서
참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준비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껴안고 나갑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예배해서 나가봅시다. 이것이 시험이 노리는 결말을 생각하며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소명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자기가 가진 영적 양식을 다 탕진하게 만들고 영혼을 태워 화상을 입히려 달려드는 사자의 공격들, 그런 모든 공격들이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인치신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낙심하고 환난을 당할지언정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고 가서 아뢰봅시다. 잠언 8장 17절 말씀대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늘 찾고 주님께서 찾아주시며 어려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한 인생들 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오늘도 내일도 성령께서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피해야 할 시험들을 잘 이기고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닥친 환난들, 무거운 죄짐들, 여러 가지 고뇌들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 주옵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겨울에 우리가 닥치게 될 환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테스트들, 극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또한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키워가시며 다스려 가시며 성숙시켜 가시는 것도 함께 체험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로써 6번째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